이스라엘에 가면 이 무화과 나무, 또 올리브 나무, 거기도 여러 가지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에 오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의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말씀인데, 애굽에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시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심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포도나무가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지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오늘 우리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나무는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상수로도 쓸 수도 없고 정원수로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는 딱 한 가지 이유는 그 나무에게서 포도송이, 포도 열매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이 포도, 이 열매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포도 열매를 먹으면 이 노화가 더디 온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기적도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음료수로 이렇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바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 맺는 사람, 둘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바울이 늘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가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도,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지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는 예수님께서 잘라버리겠다, 제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분명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해버리겠다, 이 말의 뜻은 구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톨릭 12여 개 수장인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중심인 그 광화문에서 수십만 천주교 신자와 일반 시민들이 운집하고 그곳에서 시복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황의 한국 방문과 맞물려서 신문의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한국교회는 이 1985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교세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한국교회가 절정기에 올랐을 때, 그때 천주교보다 한국교회가 약 20% 정도 신자가 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 천주교가 신유박해시 순교했던 사람들을 이번에 복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천주교 교인들이 순교당할 시에 그 천주교는 분명히 제사를 우상숭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그러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속된 단체가 예수회인데, 그 예수의 그 신부들이
천주교의 교권을 잡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누그러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의 신부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그 제사 문제를 좀 완화시켜서 그것을 조상숭배라고 우상숭배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화다 이거죠. 그 문화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천주교가 애초에 그 천주교와는 다르게 이 제사 제도를 수용하고 용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 천주교 교인들은 제사랄지 술이랄지 담배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신교보다는 상당히 관용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이어서 오늘날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분명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성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참된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천주교로 갈 수 없습니다. 지난 15일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교황이 미사를 집전했는데 그 미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모 승천 미사입니다. 성모 승천 미사.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승천했지 성모는 마리아를 가르치죠. 이 전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던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이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의 수장인 교황이 한 말은 절대로 무호하다는 것입니다. 교황 무호설이 있어요. 교황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황이 내린 결정은 무호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황 무호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는 사람을요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자연인입니다. 이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종교든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에 무능력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본인이 알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신자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도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교신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동안에 이분이 성결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목격했냐면은 그 신자들이 목사님을 강단에서 끌어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제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뒤로 발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이분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나중에 이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지금의 교계의 혼돈의 책임의 일부를 내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만식, 남궁업, 이승만, 여러분들 이승훈, 김교신, 이상재, 김한란 박사,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생활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말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안진병기를 일으킬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신자인지 아니면 자연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과 늘 교통하고 있는가, 내가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거듭난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신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신자인 것입니다.